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잘 되었다고, 형통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듣기 힘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에 잘된 사람들 이야기를 하실 때였습니다. 친척 중 누가 공부를 잘 한다더라. 그리고 좋은 큰 상을 받았다더라. 어느 유명 대학을 입학했다더라. 좋은 직장에 갔다더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시에 합격해서 고위직에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기보다는 저에게는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번역이 돼서 들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뭐냐? 라는 걸로 들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성적도 잘나고 다 공부도 잘하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도 갖다 줬다 그러고 뭐 이런데 너는 뭐냐? 그런 말들이 저의 무가치함과 열등함만 생각하게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는 좀 나아졌을까요? 목사가 되고 나서는 어머님도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이 교계의 업계의 이야기를 더 열심히 보시게 됐습니다. 아들이 목사니까. 그래서 기독교 방송도 열심히 보시고 전화하실 때마다 아이고 그 목사님 설교 잘하시더라. 그 목사님 교회는 너무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너도 옷을 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제가 신학 공부했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설교를 잘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설교인지 알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인지 어머니께서 그 뒤에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목사님이 어떤지, 다른 교회가 어떤지 전혀 얘기 안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 아이들한테도 다른 집의 아들들, 딸들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렇지? 내가 다른 집 아들 딸 얘기 안 했지? 했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아들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이잖아요. 제가 뭘 이렇게 아무래도 얘기하다 보면은 청년들 이야기도 나오고 얘기 나오잖아요. 애를 쓰는 거죠. 잘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아들, 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형통한 자. 만일 이것을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했다면 좀 동의가 될 만은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근데 특히 히브리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고 자란 노예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 노예입니다. 그냥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 소유 중에서도 좀 알단했는 소유 같은 존재였던 거죠. 잘 되기보다는 아주 잘 못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 잘 되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합니다. 이것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 합니까? 그의 주인도. 주인은 이 지금 같은 경호실장 같은 사람, 이 친위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입니다.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잘 믿겠죠? 그러면 바로왕이 죽겠죠? 예, 친위대장은 사람들이 의심해야 되는 사람이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관세청에 고위직에 있는 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안내를 보셨거든요. 교회를 안내를 보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 직업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사람이 들어올 때 환영해야 되는데 마약을 가지고 있을지, 뭔가 불법 소지물을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는지, 가방과 이렇게 눈이 약간 이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게 환영하는 얼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이유죠. 경호하는 친위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히브리 노예지 않습니까? 얼마를 봐야 믿어줄까요? 분명하게 이 사람은 요셉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줄 수 있었던 거죠. 사람 참 못 믿는 경호 책임자가 요셉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성공했다, 형통하다 이런 기준은요,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높은 위치 승진하고 어떤 높은 인지도, 유명해지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좀 안락한 삶을 살면 그 사람 좀 성공했다,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성공했습니까? 형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제대로 꼬인 인생입니다. 꿈을 꾸게 하시지만 않으셨어도, 그 꿈을 꾸고 미움을 받게 하지 않으셨어도 이집트에 이렇게 팔려서 오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17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 보여주신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추락했습니다.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이집트 고위공직자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꿈에서 본 것처럼 그의 가족들이 와서 그 요셉에게 절을 할까요? 참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의 기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형통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죠. 하나는 본문에 등장하는 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짤레이하흐, 저는 짤라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의미는 아셔야 됩니다. 이 짤라흐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통함은 쉘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형통함은 비교가 되는데요. 이 쉘레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쉘레브의 형통함은 안락함, 모든 것이 잘 된 상태를 이제 이 쉘레브의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0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성전 낙성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도 건축을 했고 정말 우리는 형통하다, 잘됐다, 안락하다, 이것이 이제 쉘레브의 형통함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짤라흐입니다. 짤레이아흐, 짤라흐. 이것을, 이 짤라흐의 형통함은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하다, 결국 형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 전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짤라흐가 쓰인 부분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다고 했는데 그 짤라흐의 형통함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이 시편 기자의 삶은 그렇게 형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인들도 있었고 오만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놀림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로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상황은 비천하고 비관적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며 전진하는 이런 역동적인 형통함이 요셉의 삶에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이 어떤 의미에서 형통한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그가 복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가 있는 곳에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요셉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언약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얼마나 야곱에게 나쁘게 했습니까? 그 임금을 속이고 또 속이고 그렇게 나쁜 일을 해도 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정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 세계 열방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 지위가 상승하고 승진하고 힘이 커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널리 인정을 받으면 그 성공했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타인과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성공하여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려고 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성공한 후에 내가 가진 소유와 영향력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 되어야지. 내가 승진을 하고 힘을 얻어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이방인 노예 신분일 때에도 그가 있는 곳에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면 얼마나 내가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소유나 신분이나 지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준다면 몇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 2학년 때 행정고시를 보지 않겠다 했을 때 이거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내가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고위공직자가 된다면 우리 조카들, 사촌들 많은데 내가 도대체 몇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부모님 할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도는 그곳에서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비록 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자기가 너무 시험에 들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더라도 돈이 좀 없더라도 은퇴했어도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디에서나 형통한 삶, 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너무 잘 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힘들고 슬프고 낙심된 사람들은 오히려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괜히 나 때는 뭐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너무 잘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분명히 봐도 어려움의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그 후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게 위로를 받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그가 비록 히브리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요,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 그것도 종이라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다.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히브리 종 아닙니까? 뭘 그렇게 삽니까? 그냥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면 주인의 아내 주인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좀 편안하게 종살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따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그 주인에 대한 어떤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러나 주인의 아내와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큰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죄를 떠나서 아주 큰 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망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사실 죽었어야 하는데 이 주인의 아내가 실제로는 좀 음란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주인도 이걸 알았다. 그래서 격리하면서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격리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 이후에 있어지는 말씀을 보면 억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큰 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내 인생을 싸구려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성도가 고난을 겪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삶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잠시간 고난을 겪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감옥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전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마음대로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많아 보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유혹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진하기는커녕, 내 삶이 전진하기는커녕 더 도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나는 완전히 감옥에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기자의 삶의 정황에는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네 노후가 보장이 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 가면 돼. 눈 한 번 감으면 돼. 부정한 것 한 번만 받으면 돼. 여러 가지 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루저야. 너 인생은 안 돼. 너는 포기해라.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서 2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입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면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3절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쉘레브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잘라크의 형통함.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결국 어떤 순간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좋은 열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짧게 걸립니까? 짧게 걸립니까? 상추 같은 거는 바로바로 그냥 뜯어서 먹어도 또 올라오고 그럴 수 있죠. 좋은 열매일수록 유실수 몇 년이 있어도 하나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하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귀한 열매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왜요? 말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꾀를 내고 죄인들이 같은 길을 가자고 권유하고 오만한 자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을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깁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길로 전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어버이 주일 어린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다 형통할 거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잘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보면 정말 애를 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애를 씁니다.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하던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요, 유능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직장에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졸업할 때 IMF 세대라서 100번 떨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요, 셀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거. 자신감이 없어서 원서를 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다지도 무가치한가? 그건 때문에 너무 갈등합니다. 어버이날이 무섭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버이날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에게 돈을 붙여주시는데 저는 뭘 한다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모님 고생시키나. 어버이날에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적이 좋아서요? 우리가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우리가 유능해서요? 하나님 그게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서 깨달았던 것은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부모가 아주 예뻐서 좋아하는 분 있으십니까? 연예인급이야, 우리 아들, 딸. 그런 부모님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는,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는 최고입니다, 최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최고 아니고, 야, 이 부모님 속상하게 해드리겠다,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에게 그 아들, 딸은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여러분의 가치나 여러분의 성공을 성적이나 소유나 직업으로 평가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라고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학교가 뭐라고요? 기업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왜 그들이 우리를 평가하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 그 피 흘리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확신이 될 때 형통한 삶을 누리는 길로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만 받아도 죄에서 떠나려고 하지요? 내가 부모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나?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죄와 벗삼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전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타인에게 복을 주려고 어떤 능력과 위치를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인도에 또 인도네시아로 가시고 또 과테말라에서도 오셨고, 선교지에 가서 우리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자원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내 힘으로 그들에게 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겨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 애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을 주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돈이나 권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한국교회에 돈이 더 많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만일 이 사회에 복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교회가 더 잘 되려고 애를 쓰고 더 성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고 우리의 이웃을 더 축복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자녀들과 손주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분이었다고 기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조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히 성공한 분은 아닐지라도 우리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었다, 그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사람들을 섬기며 복이 되는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자녀손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며 자녀손들과 이웃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부모와 성도로 살아가며 그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